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후에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유명한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반드시 자기에게 주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갈렙의 주장이 옳다는 인정을 받아서 갈렙은 그 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많은 설교자가 강조하는 것은 갈렙의 신앙이나 갈렙의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갈렙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또는 헤브론은 산에 있는 튼튼한 성입니다. 그래서 빼앗기가 몹시 힘든데도 85세나 된 노인이 자기 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한 이 갈렙의 용기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러한 갈렙의 신앙이나 용기에 관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찾아서 설교하면 설교를 듣는 교인들과 설교의 내용이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갈렙처럼 튼튼한 신앙을 가집시다 이러든지 또 갈렙처럼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면 설교에 설득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책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높이 치켜 세우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세운 전쟁의 공적을 그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럼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여호수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관한 책이다, 기록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여호수아의 전체 문맥에 잘 맞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6에서 12절까지고 뒷부분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절수를 말할 때 부지런히 보셔야 제 설교의 그 흐름을 따라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부분, 즉 6에서 12절은 거의 갈렙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3절에서 15절에서는 기록자가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갈렙의 요구. 둘째, 기록자의 설명. 첫째, 갈렙의 요구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렙의 말을 거의 그대로 써놓은 이 앞부분은 그 내용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셋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절에서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6절의 9절은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갈렙이 현재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슬프고 불행했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합니다. 나쁘게 한다는 말은 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말한 이 나쁜 평가, 우리가 지겠다는 평가를 백성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사막에서 40년간을 방황하며 떠돌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막을 떠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인, 즉 20세 이상 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막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 불행한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전체를 말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에 초점을 맞춰서 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잘 풀어놨지만 원문에서는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당신 자신이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이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말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7절과 8절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갈렙도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했다, 그런 사람이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이렇게 우월하다 이러는 걸 돋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그렇게 비교하는 듯이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건은 과거 1, 2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무려 4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는
여호수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일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함으로써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정탐한 후에 모세에게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즉 자기 마음에 어긋남 없이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성실한 대로 말했다 한 것까진 좋은데 사람이 어찌 감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비유하자면 컵에 물이 꽉 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이게 갈렙이 매우 교만하게 말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그가 이 8절 하반절에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한 것은 자기의 행동을 강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말씀한 표현을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자기가 이랬다 그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쓴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왔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45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가장 알맞은 말을 골라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다른 말은 잊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리는 없죠. 또 기억을 잘 해낼 수 있겠죠. 9절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처럼 6절,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나타나긴 된 시점, 그러니까 과거를 말한 후에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관점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45년 전에 말씀하신 뒤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해 오셨다 하는 사실을 현재 자신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일해 오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갈렙은 그 증거로 자기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오신 증거는 나다 이거예요. 나. 어떻게 이런 증거가 가능하냐? 우선 갈렙이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85세가 되도록 생존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물증이라는 거죠. 살려두신 것은 약속을 이루려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보소서. 10절에 자 이제 보소서.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85세가 되도록 생존해 있습니다. 이 85세 생존은 그 당시에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말을 인생이 70을 살고 잘해야 80인데 이런 말 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더군다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5세까지 살려주셨다. 왜 그러셨겠어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계속 약속을 지켜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갈렙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오랫동안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성경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는 생존케 하겠다. 그 말씀하신 바대로 생존케 오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존케 하신 기간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약속을 말씀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유리한 기간을 다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10절에 있는 갈렙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한 5, 60세 돼서 고생 좀 많이 했다고 이제껏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그 울림이 달라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리진 않지만 그 농도, 울림이 다르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일제시대에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셨고 그 이후에는 해방이 돼서 공산당의 치하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한평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고생하면서 개척교회 5, 6년 한 새파란 목사님이 역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내가 살아왔다 라고 말할 때 그 두 말씀의 그 농도는 엄청나게 다르죠. 갈렙의 말은 우리가 평범하게 혹은 좀 고생 좀 했다는 사람이 하는 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이스라엘의 첫 세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어른 모두는 하나님의 징벌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갈렙은 40년 동안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강조해요. 이스라엘이 행한 이 45년 동안을 다 죽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여러분의 그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만 할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지켜나가시고 있음에 대한 지극한 감격. 그건 갈렙은 마음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갈렙은 10절 끝부분에서 자기 말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10절 끝부분은 우리말에서는 그냥 번역상 생략했지만 10절 맨 앞처럼 또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는 자 이제 보소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하려고 자 이제 보소서 라고 시작합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려고 신실하게 일해오신 증거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소서 오늘날 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여기서 제시하는 건 나이 자랑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냐면 11절 내용입니다. 갈렙이 말한 요지는 자신이 나이가 많은데도 나이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데도 한창 때인 40대와 마찬가지로 강건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 11절은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갈렙이 더 강건해졌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어를 모르면 또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여전입니다. 여전히. 40대와 마찬가지로 85세인데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게 원문에 맞는 뜻입니다. 왜 건강하게 하셨고 왜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끝부분에서 11절까지에서 말한 갈렙의 논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오. 나는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강건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된 40대 때와 같이 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의 내 힘과 지금의 내 힘은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싸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 이건 모든 일상생활의 의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모든 의무를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자신의 강건함의 근원을 지난 45년 동안 자신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 헬스클럽에 다녀서 혹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 건강함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0절과 11절에 나타난 갈렙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사실이 갈렙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0절과 11절은 갈렙이 현재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갈렙은 하나님 약속의 미래와 연관해서 말합니다. 갈렙은 이미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의 요구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강조 명령형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강한 요구입니다. 근데 이 요구한 말을 보면 9절에 나온 약속의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 발로 밟는 땅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이니까 이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내 발로 밟는 땅. 쉽게 말하면 내 발로 아직 안 밟았잖아요. 밟는 땅이니까 밟을 땅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느 곳을 밟을지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9절 말로만 보면. 그런데 갈렙이 11절에서는 그날에 즉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이 산지라고 분명히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산지는 뭐예요? 그날 45년 전에 말씀한 그 산지니까 지정된 곳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각각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갔던 땅, 그가 갔던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밟은 땅은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죠. 밟은 땅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느 곳인지 모세도 알고 갈렙도 알고 여호와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듯이 보이는 거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절이 네 발로 밟는 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네 발로 밟는 땅. 미래로 얘기했어요. 미래로. 물론
다시 가서 밟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좀 세심하지 않게 번역해서 좀 아쉬운 거죠. 원문은 똑같이 네 발로 밟은 땅입니다. 요거는 옆에 괄호치고 밟은, 네 발로 밟은 땅.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지정된 곳, 이미 45년 전에 밟은 땅, 갔던 곳. 따라서 12절에 나타난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최근에 땅을 좀 밟고 다녀서 더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르면 9절의 표현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아쉽게 표현된 것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산성들로 둘러싸인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산지예요. 그걸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갈렙입니다. 근데 이런 갈렙에게 좀 걸맞지 않은 표현이 하나 12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12절 후반절에.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혹시예요. 혹시. 이 혹시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의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은 문맥에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갈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껏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서 말했죠. 6절부터 계속된 전체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면 성경 학자들 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혹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심이나 막연한 기대,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혹시라고 얘기해요? 혹시. 일을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언제 시간 좀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게 말했어요. 근데 또 와서 뭐라 그래요? 혹시 오늘이 괜찮으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겠습니다라는 말은 믿지만 또 혹시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혹시라는 말은 자신의 확신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확신을 겸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겸손으로 옷 입혀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갈렙의 말이 그저 희망사항을 드러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확신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은 어디서 또 드러나냐?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12절 제일 끝에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 쫓아내기. 게다가 갈렙은 네 발이 밟은 땅이 어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겸손하게 말하느라고 혹시라고 표현한 것이지 의심이나 기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네 발이 밟은 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처음 나타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갔던 땅으로, 그러니까 그는 갈렙이에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를, 갈렙을 인도에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갈렙을 헤브론 산지로 인도에 들여서 그 땅을 자손 대대 차지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장소만 말한 게 아니고 그 장소로 하나님 자신께서 인도에 들이시겠다 이렇게 보장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라고 했던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께서 인도에 들으신 듯. 그래서 12절에 있는 갈렙의 말을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확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12절의 혹시라는 말은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확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의 확신이 이렇게 뚜렷해진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갈렙에게 지난 45년간 보여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앞이 걱정되죠?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나를 살려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흔들림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기록자의 설명. 이처럼 기록자는 6절에서 12절까지 갈렙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마침내 온전히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걸 갈렙의 말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강조했어요. 그럼 13절에서 14, 15절은 무엇을 기록자는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일한 권위로 갈렙의 요구가 타당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여호와께서 갈렙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3절. 14절은 갈렙이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결과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자기 기업으로, 지금 기록자가 사는 오늘날까지, 그건 옛날의 일인데 여호수아를 쓴 기록자가 사는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닙니다. 기록자가 훗날 쓴 거예요. 15절에서는 아낙 자손 중 가장 큰 자의 성읍인 헤브론을 쳐부실 수 있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갈렙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드렸어요.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드려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15절은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앞부분인 6절에서 12절, 뒷부분인 13절, 15절에서 논리는 기록자가 갈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갈렙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의 수립부터 성취까지 시간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쭉 바라보고 마침내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러한 논리를 보니까 본문 내용의 중심은 갈렙이 계속 말했지만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갈렙이 드러내는 게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록자가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이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느냐.
기록자는 자기 논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강조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3번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8절과 9절, 뒷부분에서는 14절에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막 반복한 것을 보면 기록자는 이 여호수아를 처음 읽는 먼 뒷시대, 여호수아 이 시대의 훨씬 뒤의 시대 독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표현을 자꾸 쓴 까닭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라라고 촉구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합니다. 기록자가 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갈렙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갈렙의 하나님입니다. 갈렙이 말해서. 근데 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는 표현을 누가 말해요? 9절에서는? 모세. 그렇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갈렙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14절에서 기록자는 그가 14절에서 그가는 누구죠? 갈렙이. 근데 하나님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해요. 기록자는. 그러니까 기록자가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이신 분은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전체에서 기록자가 중점적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내겠나?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온전히 좇은 갈렙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처음 독자들도 그분을 온전히 쫓으면 갈렙에게처럼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갈렙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시 너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면 갈렙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인 후세 이 독자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을 온전히 쫓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믿고 온전히 좁게 하려고, 따르게 하려고 강조하고.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좇으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갈렙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면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셔요?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차이가 하나 있죠. 온전히 따르느냐 대충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요. 안 따르면 상급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
이것이 이제 같이 하나님 백성이라도 존재하는 차이는 얼마큼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그 지파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헤브론 산지는 아니죠. 갈렙은 갈렙이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갈렙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갈렙에게 하셨던 방법으로 하시진 않지만 역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뭐 갈렙처럼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 기업이 없을 수도 있고 후손 대대로 차지하는 그런 땅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 분명한 것은 갈렙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를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면에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점에서도 매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처럼, 갈렙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마음에 성실한 대로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다. 그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작은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은 온전히 조친 걸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갈렙에게 큰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고 계시는가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튼튼하게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어야 할 기둥과 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